자, 22장 30절에서 1절까지 보시면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기준이 참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편에서 볼 때 계속 3일째 말씀이 좀 연결되어집니다만은, 아는 바가 우리의 기준이 되죠. 아는 바가. 그래서 그가 사울일 때에는 그의 아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온전히 율법이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아는 바가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는 바의 기준이 되어져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그의 삶을 들였었어요. 그런데 다메섹 강야에서 예수를 만난 뒤로 그의 기준이 바뀌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기준이 되고 이제 구속사의 복음이 그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왜 그랬었어요? 라고 말하면 아마도 바울사는 그러니까요, 그때 내가 아무것도 몰랐어요 라고 말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오늘을 살아가는 이 하루도 내 기준이 무엇인가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을 대하는 나의 기준이 무엇이고, 또 시간을 대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우리의 어떤 현실을 대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 그 기준이 이제 여러분 조금만 확장시키면 세계관이잖아요. 그리고 개인마다의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 세계관과 가치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아는 바가 우리의 믿는 바를 결정하고, 또 우리 믿는 바가 우리의 사는 바를 결정해 간다라고 하는 입장 안에서 우리의 중심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내 생각이 점검당하고 내 아는 바, 기준과 가치관들이 이렇게 점검당하는 것들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시대정신이 나를 이겨먹지 않도록, 세상에 고함치는 소리가 우리 우선이 되지 않도록 말씀이 기준되어져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원칙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인풋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아웃풋. 이미 여기에 내재되어져 있는, 장착되어져 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있잖아요. 장착되어져 있는 우리의 그런 상처로 말미암았던, 경험으로 말미암았던 견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 덜 추워져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들어가서 이것이 내 인격이 되고 내 성품과 태도가 되기에는 대단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남편들이 있죠. 바깥에서 너무 잘하는데 안에서는 참 아내나 자녀들에게 아닌 그런 아버지 남편들, 바깥에는 참 다른 사람들에게 대충이지만 또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 식구들에게서는 끔찍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러하고 어떤 경우는 저러한 거,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살아간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기준을 이렇게 갈아치우는 거, 그냥 뭐 커튼 하나 가는 것처럼 쑥 걷어내고 새 커튼 쑥 해서 툭 세팅하고 장착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이 안에 있는 우리의 고집, 우리의 주장, 우리의 아집, 이런 건 그렇지 않죠. 너무 긴 세월 동안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되고 고집이 되고 견해가 되고 고정관념이 되고 이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걷어내는 것들이 참 하나님과의 깊은 접점 안에서 회개, 그분의 은혜가 나를 만져주셔서 수술되지 않으면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견해들을 이렇게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뼈에 붙어 있고 살에 붙어 있고 피와 함께 우리의 핏줄을 흘러가고 있는, 우리 형성하고 있는 그런 아집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견고한 진이다 그렇게 불러요. 어지간해서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진, 어지간해서는 뿌리 뽑히지 않는 견고한 진인 거죠. 그래서 때때로 이런저런 사건들로 우리를 만지시는데, 구속사 밖에 있으면 단지 그것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사건일 뿐이지 다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날 저 경기도 광주에 일주일에 4번씩이나 투석을 하시는, 4시간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4번씩 4시간씩이나 투석을 하니 여러분 이제 삶의 거의 일부가 된 거잖아요. 몸이 정말 반이 됐더라고. 딱 반쪽이 됐어요. 반쪽이 되고,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그램을 아주 달아서, 사과도 몇 그램, 먹을 수 있는 과일은 사과밖에 없더라고요. 당뇨로 인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당뇨로 오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투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을 좀 다 그램수를 달아서 끼니마다 그렇게 준비를 사모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이 오고 또 어떤 질병을 앓고 그럴 때 몸도 반쪽이 되고 먹는 것도 다 가려서 먹어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사건이 오게 될 때 그냥 단지 아프고 넘어가지 않고 그때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현미경으로 잘 써서, 이번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의 어떤 부분을 말씀하실까, 그렇게 해서 나를 들여다보는 구속사 안에서 기회를 삼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선한 것들을 채우실지에 대한 또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내 기준을 잘 살펴보는 거, 그리고 이 기준이 원리와 원칙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것들인지 아니면 그냥 내 고집과 아집인지, 이런 것들을 살피는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3절 보십시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 아나니아는 AD 48년 정도에 아그리파 2세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이에요. 대장 그만두기는 AD 58년에 그만두게 되어졌는데, 대제사장을 할 때 하도 친로마주의였어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한일합방 당했을 때에 그냥 일본에 딱 붙어서 독립군들 잡고 뭐 이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이제 신세가 되는 사람인데요. 이 아나니아가 듣고 있다가 너무 듣고 있기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듣기 싫었던 거죠. 그 정도로 거슬렸던 거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그 입을 치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에 보면 천부장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진상을 알아야 되겠기에 결박을 풀고 제상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내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우잖아요. 천부장도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적용이지만 어떠세요? 굉장히 아내로부터 또는 남편으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또는 누구로부터 듣기 싫은 말, 새벽에 그거 생각해 봤거든요. 누가 하는 말이 가장 듣기 싫지? 그리고 그 말 중에서 어떤 말이 가장 듣기 싫지? 근데 여러분, 그게 저한테는 꼭 필요한 말들이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누가 가장 나한테 좀 거슬리고 불편한 말을 하지? 그 말을 그럼 어떤 말 때문에 내가 가장 불편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들어온 말들을 생각해 보니까 꼭 들어야 될 말들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불편한 말씀은 없으세요?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참 불편해, 이 말씀은 참 좀 짜증스러워, 왜 이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지지, 뭐 그런 말씀 혹시 없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듣는 것들은 그래도 여러분 훨씬 덜 불편하지 않으세요? 근데 사람에게 듣는 말은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참 교만과 겸손의 차이도 우리를 다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바울 사도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바로 내가 대지상인 줄 몰랐다, 그리고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하고 막 그런 대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사람이 말하면 그냥 싫어요. 그게 성경에 맞는 말이고 그런 말이어도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로 선포되잖아요. 목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시점이 되니까 그냥 부목장을 하고 남성 목장을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나누는 얘기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릴 때가 있지 않던가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냥 예배 시간도 설교를 듣는 시간도 아닌데 그분이 그분의 삶을 나누는데 이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깨달아지는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줄 아는, 말씀을 듣고 깊이 나눔을 할 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나눌 때, 쉐어링할 때 말씀에 근거해서 나누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품도 참 좋고 삶의 태도도 참 좋지만 말씀을 나누면 자꾸 딴소리를 하는 분들은 교회에서 목자로 세우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자꾸 말씀을 나누면서 옛날의 경험으로 얘기를 해요. 예. 옛날에 내가 당했던 읽었던 책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 얘기를 해요. 대단히 곤란해요. 그러면 여러분 참 많이 이렇게 생각해지게 돼요. 예. 근데 조금 좀 사람들이 볼 때 부실해 보이고 또 뭐 조금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배운 것도 좀 부족해 보이고, 근데 항상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를 할 때 참 그날 그때 그 말씀 때문에 그날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말씀에 비추어서 삶을 말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자기를 나누게 되면 그런 사람을 목자로 세워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말씀에 기반된 이걸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 잘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훈련받거나 연습되지 못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맨날 그냥 세상 기준 시대 정신에 길들여져 있는 부모님의 잔소리로 우리가 형성되어져 왔고, 그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어지고 우리의 뼈와 살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래야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지 내 견해가 사람을 살리질 못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이 훈련.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노는 훈련. 그렇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이건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자꾸 신경을 쓰고 의식해야 돼요. 대화를 할 때 내가 오늘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하나? 그래서 자꾸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 그 바운더리, 그 안에서 이렇게 그냥 말씀들이 나누어져야 되는데, 목장이 3,000포만 가도 다행인 것 같아요. 목장이 한 8,000포는 가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뭐 4,000포, 5,000포 지나가지고요 전혀 딴소리를 해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으로 이 주제를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긴장이 빡 된다니까요, 목사인 제가. 그러니 목자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꾸 딴 데로 가니까 이 말씀 안으로 자꾸 대화의 주제를 끌고 들어와야 되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자꾸 말씀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 그때 이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들리고 깨달아지고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는 듣기 싫으니까 그냥 바로 입을 치라고 하잖아요, 시종들한테. 그랬으니 여러분, 아나니아가 어땠을라나 좀 미루 짐작이 되죠. 그랬더니 바울이 가만 안 있어요. 발끈해요. 3절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미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여러분, 그 회칠한 담은 우리 주님은 어디에 비유해서 말씀하셨죠? 회칠한 무덤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은 시신을 되게 불편해했고, 특별히 레위인들이나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우리 어제 그제도 말씀 나눴던가요? 예. 그래서 나스린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서부터 나스린은 그렇대지만 이제 기간을 정해서 나스린 하는 사람들은 그 기간 중에는 세 가지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절대 이렇게 시신과 죽은 시체와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시신을 무덤에다 넣어놓고 사람들이 이게 무덤이에요라는 걸 알기 위해서 석회를 칠했어요. 멀리서도 그게 다 보이니까, 그렇죠? 근데 니들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제사장들한테 회칠한 무덤 같다. 속은 다 썩어 들어가면서 겉은 멀쩡한 척. 근데 여기는 회칠한 담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나니한테. 넌 회칠한 담이다. 회칠한 담은 어떤 거냐면 흙으로 벽을 만든 거예요. 흙으로 벽을 만들었는데 그게 시멘트 또는 대리석으로 만든 벽처럼 겉은 이렇게 싹 포장을 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바람이 불거나 조금 비가 많이 오면 툭툭 무너지는 벽돌이 있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위선 또 자기를 포장 이제 이런 거죠. 그렇지만 어떤 때가 되면 이렇게 자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는 진짜 회칠한 담 같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5절 막 아나니아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시종들이 4절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지성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지성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5절이 참 묵상하게 만들죠. 5절이 참 묵상하게 만들어요. 묵상하게 만든다는 말은 어때요? 참 불편한 말씀이다. 저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묵상하게 되는 말씀들이 불편한 말씀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른 말 한 거잖아요. 할 말 한 거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바로 얘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기록하였을 때. 자, 여러분 할 말 한 것 같거든요. 아나니아가 들을 말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지요?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근거를 삼아요.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에 온전하게 기록이 안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바울 사도가 구약 성경을 갖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구약에서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나눈 거죠. 근데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 사도가 알고 있기는 이 구약 성경에서 너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비방한 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어 라고 자기 실수와 자기 혐오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대목 말이에요. 얼마나 바울 사도가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의 삶을 가져가고 있는지. 그렇죠? 옳은 말 같고 할 말 같았지만 말씀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사이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되게 고리타분합니다. 그리고 약간 그런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있기도 그런 사람에게 곁을 주기도 되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뻑 하면 말씀을 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그게 맞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이게 상식에 어긋날 때가 있어요. 상식에 비춰볼 때 이 말씀이 말하는 바가 지나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보다 상식 이걸 붙잡을 때가 많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를 보면서 참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쓸 수 있는지, 쓸모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냥 일반 드라마의 한 대목이지만 전 그게 많이 가슴에 남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것도 짧고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뭐 직업도 그렇고 근데 사랑하는
자매를 만났는데 그 사랑하는 자매가 다방 레지 아가씨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야, 참 내가 너한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야, 그 다방 레지가 너무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나의 쓸모야. 근데 정말 움찔하더라고요. 나는 내 아내의 쓸모일까? 나는 우리 자녀들의 쓸모가 될까?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어떨까? 하나님을 딱 생각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죠.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쓸모로 이렇게 귀하게 잘 쓰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참 자기의 상식에 비춰볼 때, 상황에 비춰볼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를 딱 바로잡잖아요. 말씀에 비춰볼 때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냥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할 줄 아는, 하나의 말씀을 가장 우선에 놓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으로, 그렇죠? 하고 안 함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부단한 이 몸부림, 이걸 참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 그래서 여러분 11절로 쑥 가보십시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정언하리라. 여러분, 이 자기 실수를 바로 인정하는 바울, 그렇죠? 참 강팍스럽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었잖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죠? 근데 다메섹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5절만 봐도 알 수 있죠. 5절만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보면 담대하라, 이게 다르세오라는 뜻이에요. 좋은 용기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 두려워하지 않음 뭐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 너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정언한 것처럼 너 로마에서도 내 일을 정언해야 된다. 이게 오늘 마지막 메시지예요. 여러분,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굴까요? 갇히는 것들을 감수하고 감옥에 가는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인생의 중심에는 오로지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그 온 중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멋지게 잘 정언했어. 그런데 로마에 가서도 네가 나를 잘 정언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담대해야 된다. 그 말은 그 어간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항상 자동문같이 열리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근데 그 사건과 환경들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항상 삶 속에서 내 사건을 말씀으로 잘 은혜로 해석해내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을 읽어보면 이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로마 같은 시댁에도 나의 일을 정언하라. 이게 오늘 말씀에 대한 자기의 결론이었대요. 로마 같은 시댁에도, 아마도 시댁이 되게 힘들게 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웠나 봐요, 그죠? 안 그런 시댁이 뭐 몇 대긴 하겠습니까마는. 근데 로마 같은 시댁에도 나의 일을 정언하라, 이렇게 자기는 오늘 말씀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런 삶의 상황, 저런 삶의 상황이 있을 수 있겠으나, 저는 오늘 그런 사람이 오전에 와요. 오전에 에어컨 달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혹시 주변에 여러분 온난방 겸용 중고 나온 게 있거나 뭐 그러면 우리 아동부에 지금 빨리 난방기를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오늘 오는 건 에어컨이에요. 에어컨. 제 방에 에어컨이 막 탱크 소리가 나서 이게 옛날에 있던 걸 달아가지고 그거를 에어컨을
그래도 사실은 냉난방 겸용으로 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에어컨이라도 좀 바꿔놓으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에어컨 달려오는 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될 분이 또 담대히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로마 같은 시대에도 나의 일을 정하라 이분이 묵상간증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또 삶의 사람과 환경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쭈삣쭈삣하지 마시고 오늘은 말씀이 용기를 내서 정언해야 된대요. 그래서 잘 정언하셔서 다시 복음 앞에 초대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